우리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의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인데, 주님이 갑자기 통곡의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가? 주님의 눈물 이야기 속에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중하신 분이라 잘 안 웃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유머러스하신 분이시고 또 즐기기를 좋아했던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성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이에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지상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슬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던 거죠.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왔을 때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우리 주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죽은 나사로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통곡하는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 또는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생명의 주인을 붙잡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오히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눈물은 오늘 41절이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게 아니고 통곡하며 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시는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터인데 억울하게 당할 이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결국 무너져버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위하여 오셨는데 이 평화의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적 수고와 노력을 앞세우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이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어떤 고난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이렇게 첫 번째 눈물,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눈물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로 끝을 맺은 게 아니라 그 눈물로부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를 향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의 애통과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자, 우리가 두 번째 눈물,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함께 살펴봅니다.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두 번째 눈물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이 주님의 눈물을, 왜 그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많은 종교적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가 결국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고, 평화의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만이 이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단식 이야기가 나오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 아래로 모여야 했어요. 특별히 평화의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여야 했던 것인데, 예루살렘은 그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계를 알고 그 주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버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고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결국 무너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역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적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을 앞세우면서
그러한 나를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진단은 결국 모두가 다 무너짐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인 것이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이 은혜다. 눈물이 은혜다. 그 눈물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세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눈물을 흘리시며 회복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곧 AD 70년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결국 심판받을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심판당할 예루살렘을 십자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제 우리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진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건 복음적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여러 종교들로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내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의 눈물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역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눈물로 주님은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의 크기, 교인 수, 교회 재정,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진단은 그런 것들로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못 잡는 우리들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자,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은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알 수가 있죠. 13절로 16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 되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객들은 성전을 들어갈 때 반드시 성전세를 내어야 했는데, 당시에 통용되었던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기에 우상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화폐인 세겔,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어야 했죠. 그래 이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환전을 해야 됐는데, 문제는 당시에 환전을 주관하던 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었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 주었던 거예요. 게다가 순례객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는데, 먼 여행을 하면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아 이제 이 성전 근처에 펼쳐진 그 장사하는 곳에서 흠없는 제물을 사야 했는데, 제사장들이 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환전과 가축의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이 되었기에 우리 주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외침 속에서 강도의 소굴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둑은 몰래 훔쳐가는 게 도둑이지만 강도는 힘으로 빼앗는 게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강도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면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이 강도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더 썼다가 이제 그냥 설명으로 하려고 요 본문 말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양의 우리에 들어올 때에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목자인 것이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자들은 다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택을 했을 때 백성들이 강도였던 바라바를 선택하는데 이 바라바가 강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에게 나아가는 목자는 오직 복음의 문으로만 오는 목자, 이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복음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오지 않고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인본주의, 이것을 통해서 양들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전부 다 강도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라바가 강도라고 했잖아요. 바라바, 우리는 아마 설명을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말씀을 딱 읽을 적에 우리는 칼을 들고 뭔가 막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이런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생각할 것들인데, 이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독립은 소위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 사람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열심당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던 최고의 강성이었던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그 바라바를 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실제로 평화에 관한 일들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놓아달라고 해야 되는 것,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힘, 세상의 힘으로 다시 한번 독립국가를 이루는 게 낫겠다, 이것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기도하는 집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기도하는 집. 물론 여기서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런 소원을 아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도. 그래서 세상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 기도의 집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20절로 2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전 정결 기사 이야기 속에서 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성전 정결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함께 등장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몹시 시장하셨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런데 그 설명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실제로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구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 속에 어제 성전에서 이 기도하는 집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거야. 아마 이제 이 복음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좀 다 아멘 했을 줄로 믿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제는 무화과의 때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셨는가? 이제는 그런 식의 장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더러워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과 비둘기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 필요 없어 나가, 이 이야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서 청소하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신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무화과의 시대, 율법 성전의 시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간의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모든 시대는 다 끝이 났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로 예배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에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뭔지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어. 근데 이 시온산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산이야. 그래서 너희는 원래 이 시온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의 산이 율법의 산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야. 이제 너희가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의 산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덮게 되는 거야.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이 복음적 기도의 집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시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다시 세울 성전이 너희의 진짜 성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체계가 썩었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깨끗하게 다 했으니까 이제 좀 깨끗한 곳에서 너희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의 수고와 열정과 노력을 앞세운 이 율법의 예배, 율법 성전, 내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진짜 성전을 세워줄게. 이제 너희는 옛 예배의 모습에서, 종교적 예배의 모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이제는 예수로 예배하는 복음적 예배자가 되어야 돼. 그런 종교적 성전이 아닌 복음적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 이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하, 뭐가 성전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성전은 어떤 건물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성전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고 계신 그곳이 성전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임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일들을 모르는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먼저 우리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데,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욕심,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교회는 강도의 소그림이 증명되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우리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두란도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